아름다운 특찬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9월에 그 목회자 협회 아틀란타 조지아에 가니까 거기서는 또 우리 큰 누님 거기서 또 뵀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 김용수 장로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에 같이 오셔서 또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여기 보이시는 대로 해피 세버스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천연계로 나왔죠. 참 좋습니다. 이 사진 그랜드 캐년 같은데요. Glory in His holy name, let the hearts of those rejoice who seek the Lord. 시편 105편 3편에 있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저런 그랜드 캐년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노아 홍수의 증거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저렇게 수백만 년 된 그런 지층, 뭐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다르죠. 우리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많이 즐기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또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비온 우리가 온 곳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비 구경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너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잠자리는 괜찮으셨습니까? 네. 뭐 아침에 코 고는 사람끼리 단합하자 이런 아니면은 혹시 룸메이트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바꿔주십시오 하는 사람 있으시면 조용히 가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번 여행은 완전히 식도락가를 위한 여행 같죠? 어저께도 그 김밥하며 또 토란국 참 얼마나 감동입니다. 어제 냉면은 어떠셨어요? 냉면이 너무 좋았어요. 이 냉면 보니까 한국이냐 평양이냐 대결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대결이 필요 없고 알비온 냉면. 사실 알비온 냉면도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장 온 알비온 냉면. 너무 좋았어요. 참 너무 많이 먹었는데요.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냉면을 그렇게 많이 먹긴 아마 처음입니다. 우리 장순자 집사님이 그냥 조금만 더 드세요 그러고 3인분을 갖다 주셨어요. 아니 그런데요. 예. 난 우리 아시고 열무냉면이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먹도 말라 이게 열무김치가 어디서 났네. 열무 양희 집사님이 이렇게 맛있게 담은 거라 입맛을 딱 알아. 어떻게? 제가 어저께 냉면을 먹으면서 옛날 추억에 젖었는데요. 전에 회사 다닐 때 출장을 이 호남 지방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비빔밥 뭐 맛있잖아요. 전주의 조금 북쪽에 봉동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봉동.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문동이촌이었대요, 예전에. 네, 하여튼 거기서 우리 직장 동료들이 여기 잘하는 국수집이 있으니까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갔거든요. 갔는데 집은 그냥 이 기와집 일반 가옥을 갖다가 이제 식당으로 이렇게 리마들 해갖고 하시는 데인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집 다 허물어질 것 같은 그 집을 허물면은 장사가 안 된대요. 그냥 놔둬야지 그 손맛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방으로 안내를 받아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주문을 받으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3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국수예요. 뭘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채식가니까 이제 야채로 해주는 거 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곱빼기 아십니까? 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곱빼기.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집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면은 킹을 드시겠습니까? 그래요. 킹은 또 뭔가요? 그랬더니 이게 바로 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국수를 잘 안 먹었어요. 전에 결혼하고 이제 우리 처가가 부산에 있는데 예배가 끝나면은 무조건 국수예요. 그래서 사위 왔다고 이제 국수를
대접을 해주셨는데, 아유, 제가 거기서 이제 국수 먹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해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국수를 잘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한번 킹으로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킹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과장해서 세숫대야가 나오는 거예요. 제 앞에 세숫대야가 있는데, 얼굴을 파묻으면서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숫대야 그 국수를 먹어본 지가 꽤 한 20년 됐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하여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참 얼마나 맛있게 잘 하셨는지요. 정말 어떠한 레스토랑 가서 그런 음식 못 먹지요. 웬만한 레스토랑 그냥 저리 가랍니다. 아, 이것도 자꾸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프시죠? 참으세요.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요. 천연계로 나아오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천연계로 나아오라.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마태복음 10장 8절이고요. 이 스크린에 나와 있죠? 잘 보이십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게 하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에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거저 받은 게 참 많죠. 우리가 참 아무것도 없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Steps to Christ, 우리말로 이제 정로의 계단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는 조금 불만이에요. 이게 Steps to Christ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올바른 길, 정로의 계단. 그러니까 이게 좀 맛이 떨어지는데 원래 그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단계, 계단, 스텝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Steps to Christ. 거기에 맨 처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면은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Nature and revelation alike testify God's. 그다음에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옵니다. 번역하면 우리 nature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자연으로 번역을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천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천연. 왜냐하면은 자연은 스스로 그럴련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나는 천, 하늘을 이제 써서 천연계로 이렇게 쓰는데 천연계와 revelation. 이 revelation은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계시란 뜻이죠. 우리 책에도 revel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reveal 이렇게 나타낸다 하는 그런 단어의 그 명사형입니다. revelation. 맨 처음에 중학교 때 이 정로역에다 맨 처음에 이 단어를 보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단어가 무슨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이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그래서 이 천연계와 이 성경 말씀은 alike 같이 testify 하나님의 무엇을 증거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뭐가 들어갈까요? 예, 딩동댕.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love입니다. 천연계와 성경 말씀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연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팍팍 느껴야 돼요. 만약에 그러한 어떠한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은 우리의 그 인지 능력과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메말랐거나 고장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5편 15절 또 16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우리
어린이들 다 키워보셨죠? 이 아이들을 키워보시면은 그들의 눈망울이 어때요? 똘망똘망 해갖고 엄마를 쳐다보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듯이 우리 삼라만상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다 눈이 있다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모든 것, 식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를 나가면은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무신론자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천연계로 나가면은 그들이 감탄하고요. 이 시커먼 밤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누가 이것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탁자 만든 거 보신 분 있으세요? 근데 누군가 만들었죠. 목수가 만드는 거. 그렇죠. 그건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던 이러한 삼라만상들이 거기에 대한 디자이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 천연계를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뭐 같아요? 새, 둘. 아이 새를 한번 보세요. 서로 이게 몇 마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마리, 아홉 형제 자매가 울망졸망 모여 앉아갖고 참 얼마나 예쁜 색깔입니까? 이 깃털 보십시오. 이 불이 보시고 이러한 새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이들을 다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여우처럼 딱 그런 거지. 그렇죠. 얼마나 꼭 우리 식구 같죠, 그냥. 네. 그냥 다 모였잖아요. 다 그냥 뭉쳐서 여기 있잖아요. 이런 새를 봐도 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십니까? 꽃? 네. 우리 가운데 꽃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건 뭐야 하고 짜증스럽게 보시는 분 계세요?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탁 냄새 맡으라고 코에다 들이밀 때 이건 뭐야 뭐 이따위가 있어. 그리고 찡그리면서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향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미소. 이 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미소를 짓잖아요. 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간접 선언문이 바로 꽃이에요. 이 꽃을 왜 만드셨겠어요? 다 인간. 꽃을 얼마나 많은 그런 삼라만상이 얼마나 많이 즐기겠습니까? 우리 인간 외에는 그렇게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 천연계를 보시면은 이게 순환의 법칙이에요. 순환의 법칙. 주고 받고 어우러져서 이게 이코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서로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꽃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꽃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향기와 또 이런 꽃 말고 또 과일나무 꽃도 있죠. 이 프루트, 이 과실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꽃과 연관이 돼서 이제 벌 같은 경우에는 이 꽃들을 수분해서 이제 수정을 돕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꿀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 벌을 통해서 이 꽃은 또 열매를 맺고 또 계속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벌이 사라지면 그러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 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게 수분하고 수정을 돕기 때문에 요새 그 몇 년, 한 10년쯤 됐을까요? 계속 이 벌 꿀에 그 꿀벌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 자꾸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떼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근심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 항생제, 그 살충제나 이런 페스티사이드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이 있죠. 이게 전자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사실 소중히 아끼고 다 즐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벌을 통해서 이제
사과나무를 예를 들었는데 아 진짜 사과도 너무 맛있죠 여러분. 계속 먹는 얘기가 나오네. 고구마도 너무 맛있어. 고구마도 너무 맛있어. 바나나도 맛있어. 그래서 꽃은 벌에게, 벌은 다시 꽃에게, 그래서 다시 이 열매를 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인간들은 조금 무심한 것 같아요. 별로 기여하는 거 없이 맨날 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베지테리언 중에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락토 베지테리언, 그다음에 오버 베지테리언, 락토 오버 베지테리언. 그래서 계란을 안 먹는 베지테리언이 있고 계란을 먹되 또 유제품을 안 먹는 베지테리언이 있고 그 중에 제일 강한 베지테리언을 비간이라고 합니다. 비간. 우리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비간이 됐죠. 그 얘기 아시죠? 이분이 대통령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산의 진미를 먹었겠어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심장에 이상이 생겼죠. 뭐 바이패스하고 뭐 오픈하신가 뭐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연구해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비간이 맞다. 그래서 자기는 비간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전부터 이미 그러한 지식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비간은요, 심지어 꿀도 안 먹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밌어요. 내가 저 벌의 막대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꿀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동물 애호가를 넘어서 이제 곤충 애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꿀을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벌써 뭐 답을 다 드렸죠. 다 지금 카크로치는 나는 개미형 인간인가 아니면 거미형 인간인가 아니면은 꿀벌형 인간이 돼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개미형 인간이 약간 됐었죠. 남에게 도움도 안 주고 도움도 안 받고 해도 안 끼치고 또 해도 안 주고. 이 개미는 우리가 개미 성경에도 보시면은 개미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개미는 참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단결력이 있어요. 그리고 앞날에 그 대비를 합니다. 겨울에 먹을 거를 대비하잖아요. 그리고 참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실은 개미는 거의 개미를 위해서 살죠. 뭐 어떤 다른 혜택을 주지 않고 그 반면에 더 좀 사치스러운 곤충이 있는데 그것이 거미입니다. 그냥 다 거미줄 쳐놓고 그냥 이제 잡아먹는 거죠. 여러분이 거미가 어떠한 사진을 보니까 참 그 아름다운 허밍버드 있죠. 그 뭐라 그러니까 우리 말 꿀새인가? 벌새. 예, 벌새. 벌새도 잡아먹더라고요. 벌새가 거기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칭 감아서 벌새까지 잡아먹는 그런 거미도 보았습니다. 그 반면에 이 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합니까? 꽃에 들어가서 수정을 돕고 그 다음에 꿀을 또 채취하고 또 꽃가루를 가지고 와서 뭐 로얄 젤리나 이런 걸 만드는데 그걸 다 누가 먹어요? 인간들이 그걸 다 먹습니다. 그렇지만 이 꿀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참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이걸 다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또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부류를 나눌 때에도 세 가지, 나는 개미가 될까, 거미가 될까, 아니면은 꿀벌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미에 이렇게 다른 또 쇼킹한 그런 그 뉴스가 최근에 이제 났었는데요. 뭐냐면은 참 믿기지 않았어요. 이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얘기냐면요. 이 거미가요. 이 사람의 배꼽을 통해서 사람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갖고 이 염증을 막 일으키는데 이 배꼽부터 이 거의 이 가슴까지 이 빨간 줄이 이렇게 21살인가 먹은 청년인데 빨간 줄이 이렇게 든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 거미가 들어가 있대요. 안 믿으시네? 네.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배꼽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거미가 걸어간 흔적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을 일으켰는데 맨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치료 과정에서 이
불에 타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을 갖다가 이제 사회에 알리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인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천연계의 법칙을 생각할 때 보면은요, 우리는 당연코 이제 꿀벌형 인간이 돼야 되겠죠. 꿀벌형.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도움을 베풀고 또 도움을 주는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잖아요. 사실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계에서는 잘 알려진 일인데 이소프트의 이제 사장이 계신데 김장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RGB라 그래갖고 그 파일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볼펜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이 지퍼백에다 이렇게 넣으면 한 뭉텅이가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컴퓨터 파일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하나로 묶는 파일이 있어요. 이걸 RZIP이라고 그러는데 그 zip을 개발을 해갖고 이분은 아닙니다. zip을 개발을 해갖고 이제 사회에 이렇게 환원을 했습니다. 공짜로. 그리고 이 컴퓨터에 보시면은 알약이라 그래갖고 대한민국 전 국민 백신 바이러스 무료.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김장중 사장과 민영환 이사라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의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은 멋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갖다가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멋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사진에는 양승갑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양승갑 교수. 명지대 수학 전공하신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2011년 얘기인데 정년을 6년을 남기고 그냥 조기 퇴직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름도 없는 모교의 그 중학교에 가서 아주 시골 학교죠. 거기에 수학 선생으로 자원을 해요. 근데 그 자리가 인턴 교사만도 못한 그런 자리라고 해요. 굉장히 박한 그런 자리인데 이분이 정년을 6년을 놔두고 27년간 몸담았던 교수직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더 참고 더 즐기고 더 베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도 이제 나는 교수를 27년간 했습니다. 이제는 베풀고 즐기고 또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과감히 포기하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조기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 올림피아드라는 그런 수학 경시대회죠. 거기에 아주 이 교재로 명성을 날렸던 그런 시상 교수님이 아니세요. 아주 그런 분이신데 이제는 조금 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교재가 많은데 잘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런 잘 수학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교재도 집필했는데 그 중에 하나 중학교 2학년 오민성 학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이 선생님을 만나서 수학의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 민성이처럼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이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삶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이제 세 단어로 이제 그 요약을 한다고 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그 단어 세 개죠. 가르치신 거, teaching, 그 다음에 천국 복음 전파, preaching, 그 다음에 healing입니다. 고친 것.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무단히 정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무단히 열심히 사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갖다 하시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말 구유에서 참 천하게 태어나셨어요. 하늘의 왕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비참하게 십자가상에서 또 돌아가셨습니다.
삶과 죽음을 그렇게 시작하고 마감하신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은 온통 인류를 위한 사랑을 심어 넣어 주셨다는데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지금 그 동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Janice Chandler. My, that was powerful. Thank you very much. Ladies and gentlemen, they've been on the cover of Time magazine, they've been on the cover of People magazine, they have been on the cover of Reader's Digest. Would you please welcome from Walnut, California, the Ayala family. Yeah, so glad you're here. It is such a privilege for us to have you on now the cover of the next Millennium Seminar. Thank you. Now look, I've got Reader's Digest right here. The whole world, this is the most read journal on earth today. I must tell you, Anissa, that actually I met you before Reader's Digest because, wouldn't you know it, I ended up keeping this. This is back, what, April 6, 1990, South Bend Tribune, Los Angeles Times picture. I read the story, I go into the pulpit right here the very next weekend, share the story, which is only half told here. Well, then a few years go by, and it's not till I read this right here that I realize what an incredible rest of the story. And he said, let's go back to 1988. Okay. You are 16, full of life, soccer star in high school, Right. and something starts happening. What is it? I started feeling really tired. Dad would come to soccer games. He'd be like, why can't you keep up? I was having a lot of pain in my left side. I wasn't able to sleep for a little while, but really thought nothing of it. And the pain progressed, and that's how it all started. Now, Mama, that's March. We're having a birthday party for her in March. Then we have Easter dinner, and you're starting to see what's going on. Right, her coloring in her skin was different, and she started complaining about the pain on her side. And she's the one that actually told me I need to go see the doctor. And to me, that was like a confirmation. Unusual from her. huh? Very unusual. Yes. So you go to the doctor. Doctor does tests. Papa, is that it? Goes through a whole battery of tests. Yes, the actual test, I wasn't there for when they first took it the first time. And when I found out something is when I was called back, we were called back that they did some blood tests and they had to talk to us. Doctor said, I'm not going to talk to you on the Right, phone. they couldn't talk to us on the phone. Your They word. would have to be there in person. So right then and there we knew it was something serious. What was the diagnosis, Anissa? The diagnosis was CML, the L standing for leukemia. Thankfully, it was a chronic form because it gave me more time to live. 3 to 5 years was what the prognosis was. 3 to 5 years. Now, leukemia. We're going to the world tonight. In essence, what is leukemia? Leukemia is cancer of the blood. Of the blood cells. Right. Okay. So, Mama, the doctor says I have some options. What are the options? Her only option was to have a bone marrow transplant. That was her only You can't hope. do the other chemotherapy, No. what have you. No. It has to be bone marrow transplant. Right. Well, listen, we got family. So you get checked. Do you match? I was not a match. Abe, you get checked? No match. Aaron, your boy? No match. Where do you go next? We go to our families, Go to the- cousins. Go to the families, and then from that, if a match is not found, which 70% of the time a match is not found within the family, 70% within the family. Right. Ah. you go outside the family, and that's where we went to the Got it. National Marrow Program. How did people respond in your community? In our community, it was overwhelming. We had so many people come forward and get tested that it was just wonderful. Let's say I wanted to find out if I could help Anissa. I mean, we're talking about surgery here that I have to go through to find out what's the procedure. No.
Initially, the procedure is to attend a marrow drive, have a small sample of blood drawn from your arm, you fill out a consent form. From that sample, we can get a tissue type, and we then put you onto the National Marrow Donor Program's registry. From that point, if the match occurs, whether it be 2 years, 10 years, we contact you and ask you if you'd like to move forward in the process. All right, so there's no big amount of pain. No, the actual procedure is done under a general. It's a small surgical procedure. That's to take the marrow out. To take the marrow Okay, out, okay. and a little discomfort, but other than that, no. All right. So, donors start lining up.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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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No match, no match, no match, no match. Until Mary, one day a friend of yours whispers a most astounding thought into your ear. What was it? She said that I should consider having another child Another child? to save Anissa's life. Well, that's a great idea. Were you ready for that? No. No, my husband had a vasectomy done when, as soon as Anissa was born. That would be a 17 problem. years prior. Right. Right. And you were... And I was over 40. Okay. I was over the hill, I guess they would say. So, Abe, she comes to you. Yes, she came to me and told me what our good friend had said to her, and then the time was already sort of like, you could say, running out, and we were kind of worried, and she said, well, why don't we try and have another baby? And I thought she was crazy. It was impossible. I had a 17-year-old vasectomy that had to be reversed, and it didn't sound too. Doesn't sound great at all. I don't think it's a great idea. Yeah, we're all sympathizing with you. So Abe and Mary, though, you make the decision. No matter what the risks are, you're going to go ahead? I wanted to go ahead no matter what. I finally talked him into it. I had a dream one night, and I guess being a parent and having your child, you know that they tell you she's going to be in 3 to 5 years. You do anything. You would do almost anything. And I had a dream one night, and it was a confirmation to me that the Lord was on my side. Praise God. And he just told me to go ahead and try and have a child, and that everything would work out. And I woke my husband up immediately, and I told him this news that I had a dream, and from there on, I guess I changed his mind. Well, the Lord can do it. The Lord can do it. I figured, I said that this is a confirmation from the Lord, and if it's something of the Lord, then we'll go ahead and do it. All right, now we're not going to go into any more details, but you went ahead and got pregnant. Correct? Correct. All right, but, hey, now wait a minute, Anissa. Let's talk about the odds. Let's just talk about the odds of getting a donor, period. I read 1 in 20,000, but you corrected me a moment ago. What are the odds? The odds are 1 in 100 to 1 in a million. 1 in 100 to 1 in a million. You need 1 million donors to get one match. So now, creating a baby, you still got some major challenges. Less than 25% chance that the baby would be matched with any child. So you are great with child, Mother Mary. Yes. You go through some testing, and then you wait. I mean, what is it, 24-hour test? Oh, no. No, I waited to, I had an amniocentesis. They took a little bit of a sample, had to grow a culture, and we waited 3 months before 3 months waiting. You're getting worse, the baby's coming, you wait. When did you find out? I mean, what happened? The doctor called us when we were working, and the doctor gave us a phone call, and she says, Mary, we got a match. Now, I just, praise the Lord, I just couldn't even tell you what I felt like. I was crying, and I called him over, and he thought something had majorly maybe happened to Anissa, and I told him the news, and the Lord answered our prayers. Wow. Now, Anissa, you're still getting worse. Right. Deteriorating. Finally, and here's when the LA Times puts the picture out, and the Associated Press, I don't know if we can get this on the camera here, but the Associated Press picks up the story. I read about it in April 1990. Now, little Marissa is born
alive and healthy. In fact, she's right here in this picture. Yeah. And I look at that picture, Anissa, and I'm thinking to myself, the sister is holding her Savior in her arms. Right. Wow. It's But you can't just go diving in, new little born child. So what's, Papa, how long do they have to wait? Well, they said she had to be at least 20 pounds, maybe 6 months or more, but since she was so tiny, we had to wait over a year. So you had to wait over a year. Anissa's getting worse, Marissa's growing, and then comes the day. Anissa, tell us about that day. That day I had already been in the hospital 2 weeks prep time. What they do is they give you full body radiation chemotherapy to suppress the immune system so you have nothing left. And she came in that day and it was really a roller coaster because I was in one bed, she was in another, going through the procedure in a different part of the hospital. They came over a few hours later, they put her bone marrow, it looks just like blood in a blood bag, and the most amazing thing happened. They gave it to me just like a blood transfusion, and you could see a clear line go into a lifeline, and that was her. And then that color fluid, your life-saving fluid. Exactly. You're hanging between life and death yourself, Right. right? I mean, you are. And I still had a lot ahead of me because bone marrow transplants are a very difficult process. So to me, the biggest thing I wanted to do was get out there and thank my sister for what she'd done. And it was so difficult because from my isolation room, I wasn't able to see her. She wasn't able to come in. And so I think that was the most difficult thing is how am I going to thank her? Will I ever get out there to be able to say thank you? But she's here and we're giving her the best life possible and she's our little gift, our angel. Hallelujah. What do you say, huh? And little Marissa, we are so glad you came. Aren't you glad you came too? You were sent by Jesus to save your big sister. How proud we are of you. And while you're through in the hospital and you're there in isolation, somebody's looking through the window, falling in love with that patient, and that somebody is here. And I wish, Brian, I wish you would stand right here. Your husband now, Exactly. you're part of the family, Ayala family. You have done for us this. You have taught us the truth, that it took the birth of a baby to save you, Anissa. Right. That occurs to me is the greatest truth in the universe. It took the birth of a baby to save us. Thank you for coming, Marissa. Thank you, Anissa.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ma and Papa. God What do you say, bless you. folks? Let's give them Thank a wonderful hand. Wow, what a story. Thank you so much. 대단한 얘기죠. 네. 1998년에 Net 98이라는 그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세미나리에서. 이 목사님이 드와인 랄슨이라고 그 앤드루스 대학교에 가시면은 PM 철치라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마모리얼 철치가 선지자 기념 교회인데 거기 이제 담임 사역하시는 분이고 지금 한 30년 이상 한 교회 30년 이상 계속 하시는 분인데 그때 이 두 번째 날이었는데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PMC 교회 강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은 거기는 구도자들을 먼저 이제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육관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정말 감동이 오는지 이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주시러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랑을 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것입니다.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상관없이 정말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약 저런 스토리가 감동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뭔가 고장이 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 스토리가 나와 상관없이 아무 감동 없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랑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나누어줘야 할 때고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랑 우리가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시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뭘 보이세요? 새가 이뻐지는 것 같죠? 몇 년 전에 시조에 저런 사진과 이제 기사가 흘렸어요. 예, 바로 그 사진은 아닌데 비슷한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우리 집 앞마당에 허름한 계량기 안에 참새 가족이 이사를 왔다. 새 울음소리에 계량기를 열어보니 아직 털옷을 입지 않은 아기 참새들이 목 놓아 울부짖고 있었다. 아기 참새의 모습은 실로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 오직 어미새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목 놓아 부르짖는 모습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새가 엄마가 나타나면 입이 안 다물어져요. 날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고 생명을 다해 부르짖는지 아마도 자신의 생명과도 연관된 부르짖음이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그분을 얼마나 목 놓아 부르짖는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저 새들이 그 갈급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엄마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시 우리가 천연교로 나왔는데요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영혼 모든 사람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것을 정말 이 가슴에 깊이 깨닫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산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어주시는 그러한 우리 생명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을 성스럽게 외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제일 뒤에 있는 거 21장 20이라고 써 있는 거